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에 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들은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7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서 질문한 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해답을 하는 것이죠. 7장은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하고 삽니다. 또 앞으로 결혼할 것이지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또 혼자 독신으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한 번 하는 거예요. 결혼을 2번 하고 3번 하면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꾸 상처만 더 심오하게 깊어지는 것이죠. 자, 한 번 결혼해서 끝까지 영원히 잘 살면은 참 좋은데 그 결혼이라는 것이 여자는 남자를 잘 모르잖아요. 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둘이 서로 살아온 그 환경이 다릅니다. 또 성격이 서로 다르지요. 또 가치관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같이 살려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사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그 쓸쓸하게 보이고 좋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담을 이제 잠재우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내 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아담에게 데리고 왔죠.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만든 그 여자가 하와인데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딱 보는 순간 내 몸에서 나왔네.
나 닮았네. 내 몸이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첫 마디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을 고백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부의 살아가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살아가는 그 첫째 조항의 원리가 뭐냐?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의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은 그 채소로 말하면은 시들은 채소와 같고 그 아내의 경외함을 받지 못하는 남자들은 얻어맞은 개같이 낑낑거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만 잘 지켜지면 행복한데 그게 참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여자를 만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분명 그랬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 배필이라는 것은 짝배, 짝필이거든요. 아담을 돕는 짝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을 두렵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남편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려서부터 남자를 잘 돕는 일을, 그런 일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생기게 되죠.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자꾸 도와주게 되면은 금세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데 힘이 약한 그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이 남자의 성품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성품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으로 갖다 대면은 그거는 부러지고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것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것으로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 원리에서 보면은 그 모든 물건은 그 만든 원료,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원료가 좋으면은 집도 좋은 재료로 지으면은 값이 비싸고 또 싸구려 재료로 지으면은 값이 싼 것이죠. 그럼 남자의 원료는 뭡니까? 남자의 원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의 원료는 뭐예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원료로 따지면은 여자의 원료가 훨씬 값이 비싼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부드럽고 또 신경도 아주 예민하지만은 센스가 빠릅니다. 흙보다는 뼈가 단단하지요. 사는 것도 여자가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한 6, 7년 더 많이 산다고 그래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금세 알 수 있어요. 목욕탕에 가게 되면은 남자는 목욕탕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한 20분 지나면은 그만 흐물흐물해 가지고는 나와버려요. 근데 여자는 단단하기 때문에 1시간을 그 들어앉아 있어도 그냥 끄떡없이 지낸다 이거죠. 그게 재료가 이게 다 벌써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가까이에 있는 뼈를 꺼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남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는 좋은 부인을 만나게 되면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남자는 대개 부인을 잘못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와야 할 남편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남자는 동물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나이라고 부르요. 사나이. 이 사나이라는 이 의미를 해석을 하면은 남자는 살아있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아이.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 그 남자는 살아있는 어린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잘 길러주어야지 의젓한 남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한 목사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길러주면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죠. 예. 뭐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천정호 집사님도 저기 이인아 집사님도 성준이도 조성철 형제도 살아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는 잘 길러주면은 그 참 좋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개간하지 아니하면은 잘 길러주지 아니하면은 개간하지 아니하는 들판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개간하지 아니하는 들판에는 무엇이 삽니까? 거기는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독초가 있고 곤충이 살고 뱀이 우글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개간한 땅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야채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흙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요. 그 흙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대로 생산물이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고 좋게 잘 가꾸어주면은 좋은 생산물이 나온다. 남자라는 것은 잘 가꾸고 개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목적이 남자를 돕는 짝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자, 남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똘똘한 사람이고,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똘똘한 사람이에요. 똘똘한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은 똘똘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똘똘한 사람은 똘똘한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여자가 남자보다 IQ가 높아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하는 모든 일에 여자가 반드시 도와줘야지 그것이 온전히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남자의 배후에는 두 여자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는 덕성 있는 아내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는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다. 이 두 여자의 손길을 거쳐야지 이 살아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결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요새 자꾸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 문제가 많잖아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은 서로 관찰을 하고, 그리고 3년은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30년은 용서하면서 같이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3개월 동안은 결혼한 허니문의 기간이지만은 그 나머지 기간은 서로 싸우면서 용서하며 사는 기간이다 그런 것이죠. 자,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문호이지만은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안드레이는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식만 아니었다면은 아버지를 교수형에 처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톨스토이는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가출하여 살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또 미국의 발명왕은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6남매 중에서 5자녀와는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행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다만 행복하여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뿐인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혼이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랍비 중에 유명한 그 가버리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이가 찾아와서 결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랍비님, 결혼을 하면은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때 랍비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은촛대를 훔쳐 가지고 갔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서두는 바람에 그만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금덩어리를 떨어뜨리고 갔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참 명답이라고 그래요. 명답이라고 그럽니다. 명답. 그 어느 이철이라는 분이 그 신문에 이런 칼럼을 쓰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두 남녀가 전쟁터에 나가는 출전식이다. 그래서 웨딩 마치를 듣고 있으면은 그것은 전쟁에 나가는 출전하는 병사들을 위한 그 출전가와 같다. 그렇게 썼어요. 이 결혼 행진곡의 그 웨딩 마치를 들으면서 저들 부부가 앞으로 얼마나 싸울까, 전쟁에 출전하는 그 출전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지만은 결혼한 이후부터 부부들은 참 많이 싸우면서 사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도 후회를 하고 결혼을 안 하여도 후회를 한다. 그러나 결혼하고 후회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한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혼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방종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자,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산다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단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야지 방종에서부터 자유해진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고독에서부터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쓸쓸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가 생깁니다. 이에 비하여서 가정이 있으면 가족 간에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이 무엇이냐 물을 겨를도 없이 바빠야 된다. 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해야지요. 아내를 돌봐야 되죠. 아이들 부지런히 키워야 되죠. 또 직장 가야 되죠. 얼마나 바쁜지요. 우리 여기 있는 그 천집사나 필미주 집사님 보세요. 여세 동안 나가서 가게 일 열어야지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은 나와가지고는 아이들 학교 라이드 해줘야지요. 또 끝나면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아이들 라이드 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해야지요. 주일날 봉사해야죠. 이거 정말로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바빠요. 그럼 저들 부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어가지고 가정살림은 가정부에게 맡기고 자녀들 공부는 가정교사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무런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독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고독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사치스러운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결혼하게 되면 그 허무에서부터 자유하다 그랬어요. 가정이 없으면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는 아주 허무하여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고 살아왔는가? 젊어서는 이 일 저 일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가정이 없으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결혼에 관하여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질문한 것을 사도 바울이 대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7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도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지금 평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환난이 오게 되게 되면은 처자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죠. 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이 또 변질되기도 쉬운 것이죠. 그 믿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구원에서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은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 일제 강압 시기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자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아주 유명한 순교사화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는 결국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이제 죽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마는 또 중간에 변절돼 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늙은 노모를 두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병든 아내를 두고 순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주기철 목사도 그랬습니다. 자, 늙은 노모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4인가 5인가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족을 다 두고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순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부인 오정모 사모라고 그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을 못 이겨가지고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하루는 오정모 사모가 이제 면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주는 밥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왔어요. 밥을 해가지고는 이제 두 손바닥에다가 받쳐가지고 이제 창구로 들어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된장국을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손에 받치고 있을 테니까 그냥 이대로 드세요. 그래서 손을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된장국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오정모 역사가 이 그릇을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릇을 들었더니 손바닥에 다 부르텄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을 그냥 손바닥에다 놨기 때문에 그 손바닥에 다 부르터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게 뜨거워도 참았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나도 참았으니 당신도 참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기철 목사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바꾸어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모님이 와가지고는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을 당신이 없이 내가 어떻게 키운단 말이에요? 늙은 노모는 어떻게 하고요? 하면서 눈물을 찔찔 흘렸다면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선교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처자식 데리고 선교지에 가야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예요. 이 자녀들 학교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 데는 주로 이제 선교사들의 자녀들만 모여가지고 함께 영어로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료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선교사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1,000불이 보내오는데 그 1,000불을 가지고 800불은 아파트 써내고 자녀들 교육비로 쓰고 나면은 200불이 남는데 그 200불을 가지고 가스비하고 생활비를 하려면은 그 흔한 계란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원주민이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생활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너희를 아껴서 말하는 것이다. 뭐 자녀들이 없다면은 뭐 선교지에서 뭐 그렇게 많이 부담 가질 것은 없겠죠. 자, 이 시대가 얼마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뭐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은 음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별로가 없습니다. 또 듣고 보는 것이 다 폭력이고 욕을 사용합니다. 뭐 게임기는 아이들의 정신을 홀딱 빼가지고 갑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뭐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에 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낸다는 것이 뭐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마지막 천국에까지 입성하도록 하는데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이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는 것이죠. 자식들을 낳아놓고 그 자식들을 지옥에 간다면은 그 부모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들도 믿음 생활 잘 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구원에서 나고 된다면은 내 책임도 큰 거예요. 내 책임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끔 만나면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임권사님이나 이 핀미주 집사님 같은 분들은 절대로 그런 질문 안 해요. 예. 그런데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좀 각성하시라는 거예요. 각성하시라는 거예요. 네. 당신도 천국 가야 되겠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는 천국에 가 있고, 하나는 지옥에 가 있다면 그처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꼭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보면서 저들이 결혼하여 살면서 과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아비의 심정으로 걱정이 되어서 나는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시킵니다. 때로는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또 중공이나 이북 같은 전체주의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 목숨하고 바꾸는 일이에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이나 이 미국은 예수 믿기에 너무나도 자유로운 나라이죠. 자유롭다는 것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방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위에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방종하고 나티하여 살다가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입니다. 이북 같은 데서는 자유세계만큼 방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니까 목숨을 내버려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눈은 이북에 있는 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는 수는 주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자유세계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한다고 구원받는 수가 결코 많지는 사람은
오직 주를 위하여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원칙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방이라는 말은 따로 방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얼마간 떨어져 있지만은 다시 합쳐라 그랬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도 3일 동안 한 방을 쓰면은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방을 같이 쓰다 보면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부가 살면서 그 성을 절대로 무기로 사용하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2절,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부부가 살면서 가끔 싸우게 되면은 이 성을 무기로 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저도 상담을 몇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성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이해는 갑니다만은 성경의 답은 뭡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장한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독신의 문제죠. 독신으로 혼자 살면은 어떠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은사라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도 독신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되고, 그런데 그런 은사도 없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게 되면은 정욕에 불타서 죄를 범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의 태로 된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서 고자가 되어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결혼하지 않고 산다면 그 복된 거예요. 예. 그런데 독신의 은사도 없이 혼자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저기 말씀 중에서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괄호 안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저기 말씀에도 이 괄호를 쳐놓고 말씀했어요. 뭐 다른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또 10절 말씀에 그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주님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12절 말씀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렇게 괄호를 해놨어요. 또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나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쓴 이 서신이 성경으로 채택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바울 서신이 성경으로 채택된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내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구별해 나왔어요. 바울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내가 쓴 모든 글은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이다. 또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고 읽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오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부부가 살면서 하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입니까? 잘 믿는 남편이나 잘 믿는 아내 때문에 그 배우자도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양을 떨어보기도 하고 또 가전 서비스를 다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는 거는 허락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 남편 구두가 그 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는 그 구두를 가방에 넣어가지고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 남편 구두를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는 강대상 앞에다 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대요. 하나님, 구두 주인은 안 나오고 구두가 교회에 왔으니 구두 주인도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는 집에 왔대요. 집에 오니까 그날따라 남편이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현관에 나와가지고는 내 구두가 어디 갔냐고 구두를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 가방에서 구두를 꺼내놓으니까 아니 왜 내 구두가 당신 성경 가방에서 나오노? 그러니까 구두 주인이 하도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구두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지요. 구두 주인은 교회 안 나오고 구두가 교회에 왔으니 구두 주인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피 웃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따라 나오더래요. 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적에 그도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자, 부부 중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으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으라 그랬는데 나의 신앙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돼서 그도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당신은 예수 믿고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당신하고는 도무지 내가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헤어지라는 거예요. 또 한국에 그런 일이 많죠.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는 불교 가는데 절에 가면은 한 집안에 신이 두 개라서 안 된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같이 교회 나가지 말든지 아니면은 이혼하자.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나 때문에 뭐 교회 못 나가면서 절에 나가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 버려서 네 영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결혼을 해도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혼자 살아도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부부가 살면서 헤어져야 됩니까? 헤어지지 말아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가급적이면은 헤어지지 말고 같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라. 그러나 꼭 신앙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헤어져도 상관없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님과 같이 주로 부르면서 경외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고 살아가면서 분방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고, 환난 때문에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 부인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결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대로만 살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부부가 원만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또 가정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는 것은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선하고 의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